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이제 이 해가 마감되는 달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이 한국교회, 또 어려움을 만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수많은 역전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망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우뚝 서서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난 역사들도 있고요. 반대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멸망당한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기회나 혹은 빌미가 되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좀 실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웃으면서 지난 날을 추억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하곤 합니다.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이 흘러간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웃으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어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한탄할 수 있으나, 그때 그 결정이, 그때 그 상황이, 그때 그 선택이 좋은 일이 되어 나에게 찾아왔던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현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듭니까? 어려운 일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입시 시즌인데 대학에 자녀가 낙방을 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여 재수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더 좋은 대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려는 계획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취업의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어찌 짐작하겠습니까?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최선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나요?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절대 실망의 감정을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의 감정을 끄집어내면 나만 실망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들도 그 실망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실망한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보았던 현실과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실망의 감정을 쏟아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을 때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만일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그 실망한 감정을 마음에만 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다면, 그들이 그 실망한 감정을 입 밖에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훨씬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서 그들이 역전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패배에서 승리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낙심에서 기쁨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는지를 깨닫고 그 역전을 실제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역전의 때가 열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역전의 때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는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또 잠시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6일간은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6일간은 잠잠해야 될 때였습니다. 7일째는 모두 외치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7일째는 외쳐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춰 백성들이 잠잠할 때, 그리고 외칠 때 성은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6일째 소리를 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무너졌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함부로 아이성 점령을 나갔다가 큰 패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승승장구를 해도 한 번에 패배를 당하면요,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함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되어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력을 믿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최고의 용사 3만 명을 이끌고 갔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라고 하자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때라 라고 하자 기다려요. 병사가 3만 명입니다. 아이성 전체 인구가 1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2배 이상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함부로 진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매복하고 기다릴 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렸고, 그 기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지난번의 패배를 만회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함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라 하실 때 기다리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은요, 타이밍을 붙잡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요즘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별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별의 순간을 정확하게 붙잡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면 실기하게 되고, 때가 왔는데도 미적거리고 있으면 기회를 낭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각기 기질이나 배경이나 성향이 다를지라도 모두 이 3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도구, 기술, 그리고 물때입니다. 누구나 비슷합니다. 도구, 기술, 그리고 물때가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질이나 성향은 성공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로 이런 성향은 더 성공하기가 쉽고 저런 성향은 성공하기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사람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은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와 기술과 물때가 서로 만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을 때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성공이라는 물고기를 낚아챌 수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구나 기술이 있어도 물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 도구와 기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구와 기술이 제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면, 즉 물때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좋은 낚싯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낚시의 기술도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잡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는 그 물때를 만나야 좋은 도구, 좋은 기술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물때가 가장 중요해요. 물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도구나 기술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죠. 열심히 노력하면 시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와 기술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물때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물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물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때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도구와 기술을 갖추고 물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물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물때를 만났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그동안 준비해놨던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면 반드시 성공이라는 물고기를 낚아 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몫은 도구와 기술을 갖추는 겁니다. 그 일도 중요하니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도구와 기술이 없이 물때를 만나면 허망할 뿐이죠. 그러니까 도구와 기술을 잘 갖추시길 바라요. 물때는 누구의 영역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물때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 완료되어 계십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은 우리죠. 물때 걱정은 말고 오늘 도구와 기술을 잘 갖추십시오. 그리고 민감하게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 물때를 보내시는지, 언제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언제 움직이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에르 사무엘 듀퐁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신 것은 절대 거절이 아니다. 견뎌내라. 인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머뭇거리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것이 거절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시는데 그 때를 무엇으로 기다려요? 인내로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요? 도구와 기술을 충분히 갖춘 상태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때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요.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눈에 그리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때는 십자가를 지는 때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때, 십자가를 지는 때였습니다. 곧 부활의 때가 올 줄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에 충실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으로는 지기 싫은 일이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때에 머물러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신통치 않은 때를 만나셨습니까? 2024년 12월, 이제 이 해가 다 가고 있는데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불안한 마음이 들고 원망의 생각이 치밀어 오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이걸 무엇으로 견뎌요? 인내로 견뎌요. 그리고 인내로 견디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합니까? 도구와 기술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실망할 것도 없고 먼저 좋아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참고 기다리라 하셨으면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저 줘라 라고 하셨다면 지금은
지고 있는 때예요. 억울해도 머리를 숙이고 치욕적으로 느껴져도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닙니까? 지금 무릎 꿇었다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숨 죽이고 있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두려워도 말고, 준비되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전의 기회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언제 역전의 때가 열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역전의 때가 열립니다. 역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성 주위를 돌다가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매복도 하고 유인작전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전투에 참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계획하신 더 놀라운 역전의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에 진격했다가 큰 패배를 당하죠. 그 실패가 오히려 두 번째 큰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가 이후에 거둘 더 큰 승리의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 그 실패에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죠? 근데 그 실패를 나의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쓴 작전은 매복과 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매복과 유인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패배했었기 때문이에요. 실패의 경험이 도리어 상대방을 방심시킴으로 인해서 더 큰 승리를 이끄는 작전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3만 명의 군사가 매복되어 있고 그 가운데 소수의 군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으로 진격했어요. 그러자 아이성 군사들이 이전에 자기들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반격을 합니다. 이 아이성의 반격에 여호수아는 마치 패배자처럼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성 군사들이 환호했겠죠.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서 또 도망하는구나. 지난번에도 도망하더니 또 도망하는구나. 이번에도 우리의 승리로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자.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전의 사건 때문에 아이성 군대는 유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패배했던 지난날의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지난날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승리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수없이 실패했겠죠. 뭐 좋은 일도 있으셨겠지만 많이 실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우리의 지난 실패를 승리의 기초로 삼아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감정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꽤 많은 분들이 참 1년이 후딱 지나갔구나. 그런데 별로 잃은 것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 중에는 올해 내 인생의 최고의 실패를 경험한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실패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승리의 기초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지 모르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해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동시에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혹시 거두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있나요? 올해 못 거뒀으면 내년에 더 많이 거두어, 2배로 거두어, 3배로 거두어 올해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용기 있게 용감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나요?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전의 역사를 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을 입에서 쏟아내지 않고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듣고 우리의 형제 이웃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함으로 인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실패했습니까? 지금 곤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2024년 마지막 달에 한 해 농사를 마쳤다는 낙심하는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도구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매스컴에서 좋은 얘기는 한 자락도 보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불안한 미래를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실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실패한 경험까지도 우리의 이 암울한 현실까지도 바꾸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꾸어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올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에 많이 보내는 나라이고 인구 대비로 경제 규모 대비로 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질적으로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실 리가 없지요. 반드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절망할 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승리하여 큰 역전을 거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웅크리라 하실 때는 웅크리고 있고 기지개를 켜라 하실 때는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이제 나아가 싸우라 말씀하실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 진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